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27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정신, 헤세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 얘기를 더 계속 앞으로 할 텐데 이 헤세드란 단어를 좀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헤세드. 그래서 언약을 하면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헤세드란 단어인데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알다시피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 그림 같죠? 저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이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하여튼 뭐 좋은 말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절기를 배웠고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약 1년 정도 그냥 상주해서 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기간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 무슨 법, 절기, 제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시내산에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서 모세가 법을 받고 정리하고 교육하는 기간이 약 1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그들이 이동을 해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아마 통독하시다 보면 20장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재밌어요, 나름. 근데 21장부터는 이제 법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법 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 통독할 때 고민이 되죠. 그 말을 읽을까? 고민되는 게 이때부터인데 아마 무지 복잡해 보이고 오늘날 보면 좀 뭔가 쓸데없어 보이는데 이걸 왜 적어놨을까 아마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 있는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그 언약 백성이라는 품격 높은 지위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법들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온 나라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이렇게 자격이 새 직분이 부여됐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잘 까먹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이제 망각 곡선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3개월 전에 했습니다 해도 다 기억 못하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래요. 여기 이제 망각 곡선인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 약 10분부터 이제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까먹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그리고 이제 1일 지나면 약 70% 이상이 까먹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다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하지 않으면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 같은 설교를 반복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까먹으셔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고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 또는 뭐 결혼기념일 뭐 자녀들의 생일, 부모님 생일, 장인, 장모님 생일 이런 것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적어놓지 않으면 깜빡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기념일은 안식일은 며칠마다 일주일마다 반복하신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까먹으니까 자꾸. 그래서 언약의 기념일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배웠던 뭐 안식일, 각종 절기들 배웠죠? 뭐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년의 절기가 7개였기 때문에 몇 개월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제발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가 안식일, 각종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소 제사제도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청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것도 하나님 언약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 장치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기억 장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축해 놓으신 다양한 제도를 총망라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 절기, 성소, 제사, 음식법, 청결법 그런 모든 사소한 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마련해 오신 장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헷갈릴 때가 있고 까다로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런 법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다음에 법 잘 지키면 복 주고 법 안 지키면 벌 내리고 그거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규례들, 절기, 제도, 규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규례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이미 부여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게 자음이고요. 밑에 점이 있는 게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헤세드 이렇게 있는데 이 언약의 정신 헤세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주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종으로서 언약법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종, 우리들이죠.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언약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언약종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 불쌍하고 소외받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그게 두 가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구약 헤세드의 핵심,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종으로 이웃에게는 언약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백성이 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순종 그 말이죠. 그것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삶을, 즉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막 짐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거기에 준행하면 뭘 얻는데요? 삶을 얻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부사전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모세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자 얼굴에 막 빛이 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가 이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헤세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다 배우셨죠? 십계명은 총 10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그렇죠?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론되어 있지 마라 등등.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우리 이웃들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까 그 헤세드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드러나 있죠. 그 중에 이 십계명 중에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표가 뭐라 그랬죠? 바로 넷째 계명을 했죠.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 쪽에 속해 있는 계명인데 여기에는 이웃 사랑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놀라우십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 구약 당시의 노예 또는 종들은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축과 똑같은 동물 취급, 사람 취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종도 싫어하는 거예요. 노예도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남종, 여종, 종들도 안식일은 건들지 마. 종들도 쉬는 게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요. 누구까지도요? 육축, 동물도 일 안 시켰어요.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예들까지도 종들까지 아니요 가축들까지도 안식의 하루만큼은 완벽하게 쉴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안식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아니라 안식일 휴업령. 안식일은 다 쉬라는 것입니다. 노예까지도 손님까지도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은
광범위한 언약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과 가축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쉼을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1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어느 한 남자가 들뜬 마음으로 주인의 집을 나와서 막 뛰어가면서 들판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직도 주인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어느덧 자신이 종살이를 한 지 7년째 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너 이제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다.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이 생각났고 나 근데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다 하고 너무 행복하게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지난날 회상해봤죠.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가 빚을 쉽게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빚이 온 집안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증을 선 거죠.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고 모든 전 재산이 남들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1년, 2년, 3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주인이 이 젊은 청년을 예쁘게 봤는지 이 젊은 청년에게 한 여인을 소개시켜줬고 둘이 결혼해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가슴을 덜컥하는 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절 4절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그가 이게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단신, 즉 혼자 총각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혼자 나갈 것이고 만약에 장가를 이미 든 상태로 노예가 됐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종이 됐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4절 볼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총각으로 왔는데 아내를 준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상전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단신으로 혼자 나갈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일이면 해방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혼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의 와이프와 자식들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봐요. 자기는 자유의 몸이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은 계속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나가면 자유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이 사람도 아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다음날 밤 남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귓볼이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길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지금 5절 볼까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제가 언약 공부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잘 기억하라 그랬죠.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저 혼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입니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버려요.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종들은 6년 종이잖아요.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다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를 뚫으면 영원토록 종이에요. 7년 뒤, 10년 돼도 못 나가요. 그냥 평생 종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귀를 뚫고 자신의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주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귀를 대고 못을 받고 귀를 못으로 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남자가 누구를 표상할까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주 하나님과 언약종 예수님은 창세전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더 낮아지는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부, 이 교회와 결혼하시고 우리를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영원토록 종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귀에 뚫린 그 못자국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인성을 영원토록 취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3년 반 동안 인간 됐다가 다시 하나님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달나라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게 속성이에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제 못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토록 종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 헤세드 정신이에요. 이 사람은 나가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죠? 그건 법적으로 합법적이었어요. 나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새 사람 차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가시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인간이 되시고 못자국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구약의 제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언약을 공부하면서 언약의 대표적인 제사가 뭐라 그랬냐면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자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언약을 대표하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언약 갱신하고 있구나 아니면 언약식 하고 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두 개가 거의 붙어 나와요. 그래서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아 이거 언약 관련된 거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번제는 아까 십계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나타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 사랑을 표상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로 좀 가볼까요? 레위기 1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대 제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다 태웁니다. 완벽하게 다 태우는 거를 번제라 그래요. 9절 볼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흠망하셨다.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향기로워요?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피 다 해가지고 뼈 다 가죽 벗겨가지고 그거 태우는 게 뭐가 향기롭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양이나 소를 번제를 태울 때 나는 향기죠. 이건 바로 언약 보증인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사실이 기쁘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에서 너무 신실하셔서 언약 보증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태워 십자가에서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 고귀한 희생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고기 냄새가 아니라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마음에 향기롭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미쁘시다 라는 말들을 아마 여러분 마음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신실하다, 충실하다, 이 미쁘다라는 말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글씨도 이쁘지 않으세요? 미쁘다. 이쁘다가 아니에요. 미쁘다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게 뭐냐면 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즉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께 자백만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반복해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맨날 언약을 깨요. 우리는 미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 언약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누구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지금은 사랑하고 나중에 구원받는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언약적 사랑 헤세드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신, 미쁘신, 신실하신,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화목제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이 화목제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화목제가 오늘날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감사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감사헌금입니다. 그래서 12절 볼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의 헌금 또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아주 독특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았어요. 밑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5절 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언제요? 그날 다 먹어야 됐습니다. 좋았을까요? 오랜만에 고기 먹자 해가지고 그날 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다 먹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날 다 먹어야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제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여기 볼까요? 오히려 그것을 먹는 자는 뭘 당하래요?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기껏 양 잡아가지고 화목제 드렸는데 다 못 먹고 남겨두면 그게 오히려 죄가 돼가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지훈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딱 잡았더니 이거를 5명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네 이웃 돼가지고 다 불러다가 먹여야 그날 그 화목제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데 이 동네에서 맨날 미움받고 쉽게 말하면 사랑을 잘 못 전해가지고 남들한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면 제가 화목제 드리면 사람들한테 초대했던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결혼합니다, 돌잔치 하겠습니다, 오세요,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똑같았단 말입니다.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싶어도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다 먹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랑 친한 사람만 몇 명만 초청해서도 안 되고 좋건 싫건 모든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눌 때만 비로소 화목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화목제는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의 평소의 삶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을 때에 야, 저 집안 오늘 화목제 드렸대. 가 도와주자. 하면 동네가 다 와가지고 같이 잔치 벌이고 먹어주면 그 예배 하나님께 간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 정신, 언약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누구는 잘하는데 자기는 초대해도 아무도 안 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게 화목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요? 그게 십계명의 모습이고 번제 화목제의 모습이며 헤세드를 가르치는, 헤세드를 배웠던 언약적 백성의 모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정신을, 시작.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화목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단에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귀한 영혼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 이웃도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정신, 헤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